준비 찬송 399장 합시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이 정말 만나야 될, 미리 만나야 될, 미리 알아야 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실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를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 고대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해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만 알면 되지 곧 아말렉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저거 다 알아야 구원 받습니까? 라는 약간의 그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알게 해 주시지요. 뭐를 말이죠? 옛날 아말렉을 아니요 현대판 아말렉을. 항상 성경 말씀은 그때 그 시절에 현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문법으로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분사라는 이 문법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네가 하는 행동에 나오는 그 시간 그 동사 시간은 잊으라는 겁니다. 너 말고 너를 대신하신 그분의 동사에서 나오는 시제에 네가 종속된다는 말이에요. 이래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 예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대화가 있습니다. 천사가 천국에 가니까 먼저 온 장로가 말합니다. 먼저 장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천사적인 장로가 하는 말합니다. 주님하고 이야기할 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면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장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묻죠. 그 내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동사가 있어요. 나온다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뭐 분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분사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자체의 시간, 과거 시간, 현재 잊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디에 이게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그 동사와 시제는 누구 거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쉽게 휘어졌다는 주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물로 너는 과거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네 독보적인 네 나름대로의 어떤 시제나 그런 동사 개념이나 시간 개념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분사예요. 이걸 헬라어는 이제 분사 용어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분사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미 했었느니라. 했는데 그럼 과거 되잖아요. 했는데 쭉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에서 분사라 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렵게 뭐 투 부정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사가 명사나 뭐 대명사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말을, 여기서 아말렉에 있더라도 오늘날 아말렉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 오늘날 아말렉. 에이, 뭐 예수님만 하면 되지. 옛날 신명기 왜 알아야 돼? 그게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과거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고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구약의 이야기가 네게 남의 일로 여기지 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구약적인 용어를 가지고 네한테 지금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민족이 앞에 나와.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뭘 알아야 되냐? 애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역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옛날 애굽이 있었지만, 이집트가 있었지만 그 이집트 말고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이 카이로라는 수도를 갖고 있는데, 카이로가 인구가 1600만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하고. 그럼 그 나라가 애굽이냐? 아니에요. 그 나라 애굽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빼놓고는 다른 나라가 애굽 되면 안 돼요. 그 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다 애굽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 애굽의 나라, 옛날 애굽이 어떤 나라냐 하면, 옛날 애굽 나라는 이렇습니다. 왕 혼자 띠까띠까 놀고 나라 돌아가는 것은 관료들이 다 알아서 일했던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던 나라가 애굽 나라입니다. 왕은 그냥 상징적 인물로서 그냥 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 할렘의 여자들이 하는 뭐 지금 맛있는 거 하고 전부 다 그런 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밑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구석구석해서 모든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그러한 정치 제도가 애굽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요셉의 도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를 뭔가 누가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 국무총리가 대표하면 이상하잖아요. 외무부 장관 대표하면 이상하고, 그만 왕이 대표를 하세요. 그 대신 놀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그 당 애굽의 국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왕제도 있었던 것은, 왕제도 전에는 이 한 사람이 기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범위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하면 사람은 헷갈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100명이나 150명 넘어가게 되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의 기억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되는데 수천만 수백만 나라를 다스린다는 데서는 인간의 기억 가지고는 이 통치가 안 돼요. 저 대통령이 저한테 뭐 했잖아요.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한 150 넘으면 이거는 완전히 나무 동네 엉터리 막 동네 150은 안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발병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자와 숫자예요. 문자 와서 파피루스라는 그 당시에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도장을 찍어버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겨도 이거는 띵까띵까 놀고 있는 그 왕이 실시한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나라 자체는, 모든 영광은 왕이 홀로 받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이집트 바로가 곧 신이에요. 인간 자체가 신이에요. 이게 보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식입니다. 왕이 있으니까 보는 왕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왕으로 보죠. 이 보는 것을 어떤 지도자를 봄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애국적 속성이 오늘날 신천지고 구천지고 신천지고 전부 다 뭐 교회에서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전부 다 애국적 성향이 파급된 거예요. 애굽은 남의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분사예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굳이 험한 일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데서 마음의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안정을. 대통령이 둘 되고 셋 되다 보면 골치 아파요. 그 뭐 위장 전입했는 게 그 뭐 마음은 그 문제 된다고 그 세상에
그 아줌마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그럼 나라 꼬리 그 뭐 복잡하게 아무나 하고 아무나 못하면 끊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 먹는 거기는 뭐 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것도 애국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모든 이 정치력에 대해서는 관료 엘리트들이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그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그냥 그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그 맛있는 거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대지 말고 그냥 왕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대통령 제후하고 총리제를 해서 이분화시켜서 또는 왕은 세습자로 이때 군주제 이때 실적은 총리가 뽑은 공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래야 나라가 권위가 서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에요. 근데 그 애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머리에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200명, 100명 이상의 수백만, 수천만, 수억을 건드리는 하여튼 왕국 제도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는데 그 없는 제도에서 새로운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말이죠. 최고로 좋은 국가 행정 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그건 아니야 하라고 뛰어나왔다면 그럼 너는 뭐야? 이렇게 되겠죠. 원래 서양의 중세는 하나님 믿는 왕국이라고 자처하고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세가 지나고 근세에 오면서 드디어 새로운 사상들이 나왔어요. 교회가 개신교가 나온 뒤에 이제는 교회 못 믿겠다 해서 그 믿을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다 해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데 그 사상가 중에 하나가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루소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 에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 그 루소를 요약해 보면 루소는 인생을 살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자연이 남긴 글자에서 찾았다. 이건 성경을 서서 밀어 넣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에 이게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들래. 자연이 남긴 글씨에서 살았다. 그럼 자연이 뭐냐? 자연이 남긴 글씨가 뭐냐? 그 글씨는 나도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오직 나 자신만 의논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오직 내 자신하고만 의논하면 되고 내가 좋다고 느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 사람이 이 루소의 사상이에요. 지금 교육학자들은 에밀 이것이 기본이라고 좋다고 지금 이 사상을 이어받은 교육 사상가가 존 두이라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모든 문교부 모든 교육 정책은 존 두이에서의 바탕을 깔고 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 아들 교사 전부 다 미친 되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입술 립스틱 바르고 학교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 마흔데 쌤이 왜 가서 합니까? 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내가 좋아서 얘가 좀 낮에 크고 좀 책 좀 보게 되면 루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소가 내가 좋은 것이 낸다. 쌤은 쌤 좋은 거 하세요. 나는 내 좋은 거 할 테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교실이 아름다운 행복한 민주적 교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한테 피해 주잖아. 내가 이렇게 바르는 거 가지고 남한테 어떻게 피해 주는 게 이게 피해 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가 연애하는 것이 왜 남한테 피해 줍니까? 내 좋아서 내가 하는 건데. 동성애 만세 막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무지개 들고 나간다 말이죠. 자, 이게 애국적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있던 시절을 왕 자리에다가 우리 인간들끼리 협의하자. 그러니까 협의체가 촛불 집회죠. 우리끼리 협의해서 하자. 그게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게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당길 거야. 아니 대통령은 뭐고 다 잡아당길 거야. 결국 뭐냐면 누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애국이에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스라엘 어떤 나라를 제가 말을 안 드렸습니다. 현재 애굽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애굽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네요. 어떻게 느껴지죠? 거기서 나오니까 애굽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좋다 했는데, 그 누가 따라 나오냐 하면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아말렉이 애굽의 후유 쪽으로, 제2의 애굽으로 끝까지 가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애굽의 긴 그림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어떤 점이 다르냐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사람이 혼자 살면 신되고요, 같이 살면 죄인데요. 멀쩡한 사람도 결혼하게 되면 인간성 내 더러운 인간 되어버립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나 이 정도까지 니한테 잔소리 듣고 비난 받을 입장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내가 총각 때 착실한 총각인데 왜 결혼하고 왜 니한테 잔소리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 맞는다고 착각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분과 동행해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애굽이라는 그 권력에서 나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드디어 해방이다. 간섭 안 받는 이 상태가 주께서 원했겠지. 천만의 말씀. 제대로 간섭할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주님이 동행하면서 간섭을 합니다. 그 간섭하는 데 필요한 그 이웃 주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함께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 가지고, 아말렉과 부딪히게 만들어서 내가 사수하고 지키려는 내가 과연 천국 갈 만한 나인지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붙인 악마 같은 아말렉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케 하는 겁니다. 그 못된 이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원래부터 갖추어졌는가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 앞집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평소에 관리비도 안 내고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써야 될 그 지하 공간을 지가 독점해가지고, 그게 아마 실장사 하는 것 같아요. 스무시한 근데 실장사 그걸 한꺼번에 공동 쓸 창고를 지가 독점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다 모아놓고 몇 년 동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난 당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시대다가 그만 물이 새가지고 지하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실이 붕붕 떴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대체 아주 가가입니다. 공동으로 자기 실 물어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께서 그런 실제적인 예를 주시네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고소해갖고 막 됐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보다 더 과간인 계가 있어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적한 그 전원주택에 들어서서요, 아주 살기 경치 좋고 쾌적한 마지막 노후를 이제 한적한 곳에 살려고 전수주 쭉 지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스콘 공장에 들어왔어요. 아스콘 공장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몇 미터 하여튼 악취가 오만에 퍼져가지고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 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애들한테 물려줄 상속비가 확 떨어지는, 이게 집값 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했지요. 아스콘 공장은 정장 불러다가 당신 때문에 이 집값 내려가고 우리 못 살겠다, 조치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스콘 공장 그 사장 하는 말이 아주 과가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장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냄새 그렇게 지독하죠. 근데 공장을 거기서 매일 일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신들만 사합니까? 나 아스콘 공장 나도 삽시다.
이게 뭐 에밀린 게 이게 루소 정신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언어중에 우리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데 왜 이 세상을 집착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아침 예양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뭐가 우리가 이 이론하고 내가 아는 성경 이론하고 이 몸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하고 이게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좁은 길로 가면 천국이고 넓은 길로 가면 지옥이라는 거 뻔히 마태복음 7장에 알면서도 우리는 넓은 길을 선호하고 있는 이 우리의 육체의 본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탓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래 되면 우리는 애굽에서 한테 발목 잡혀서 아말렉한테 우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지 못할 때 여기서 동행이라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아쉬운 것만 기도해요. 아쉬운 것만. 예, 이럴 때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게 응답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하는 나 자신은 이쁘지요. 참 기특하지요. 여기서 출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게 기도를 안 받아요. 앞에 중보 백날 붙여서 그 기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 동행의 그 가치가 드러나냐 하면은 기도마저도 소용없다는 걸 알 때 그때 나오는 것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부르짖음. 자기가 기도마저 했는데 기도도 부도수표. 내 기도 응답 안 알았을 때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살려주세요는 말 나올 때까지 주께서는 아말렉을 옆에 붙여줘 가지고 유도해 내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고 대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무기 있는 거 그거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뭐 쨍쨍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지고 모세를 산 위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들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드는 것과 들으니까 땅 산 밑에서 아말렉 전투하는 그 여호수아가 갑자기 승리해요. 이것은 도대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가 도대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납득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나로 인하여 살겠다. 쉽게 교회 말로 번역하면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고 기도에 응답하지. 기도도 안 되면 금식하면 되지. 주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그 금식하는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을 원하는데 사람은 어지간해서 안 부르짖어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뭔 뜻인지 알아요.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내한테는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걸 인정해 줄 때 부르짖음이 나와요. 체민이고 뭐고 위신이고 간에 다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살려주이소 하는 거가 그냥 살려만 주이소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뭐 어려울 때는 누가 이렇게 기도하다 그런 요령 가지고는 아직 멀었어요. 일체의 모든 희망마저 소실될 때 그때 부르짖음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밑에서 뭐 칼삼점 한다고 장군대가 해봐야 모세가 뭐 좀 되나 해.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 이거 이순신 장군 그런 거 이순신 장군은 전혀 할 날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물러가게 하면 되는데 주께서는 또 본래의 의도가 있어가지고 아말렉이 또 쉽게 물러가지 않고 물러갔다가 해도 또 쳐들어오고 물러갔다가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이 약이 오는 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연세가 많으시면 80이 되는 분 아닙니까? 언제까지 벌써듯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올렸다가 안 되겠네 또 올렸다가 갔네 좀 또네요. 진짜 안 물러가네. 아이고 아파라. 그때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옆에서 이제 이걸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받쳐줘가지고 지팡이가 돋보게 한다는 말은 이번 전쟁의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여기 설치물들, 아말렉 들어오고 여호수아 미디 칼싸움하고 지팡이 들고 해서 이 모든 배치가 순전히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해서 설정된 소재들이었단 말이죠. 하나의 세팅된 무대예요, 무대. 아말렉 같은 이런 쭉 해서 아말렉 맞아. 그러면 아말렉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럼 아말렉은 도대체 누굴 공격했느냐 하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과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하여금 붙이게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어려울 땐 도와주지만 좀 숨통 트면 우리의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아해요. 예,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귀찮아한다면. 그럴 때마다 아말렉을 붙여줘 버리면 아말렉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기 선에서. 누가 뭐 이렇게 사기치고 하면 뭐 고소하고 하잖아요. 처음에 말로 해도 안 되고, 예, 합의하다 안 볼 때는 또 고소하고 재판 걸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뭐가 담기느냐 하면은 재판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속 희망을 자체 내에서 생산해냅니다. 근데 희망을 생산해져 버리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은 누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서 나를 건져냈다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자꾸 삭제가 되고, 예, 그게 우리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쳐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구원받은 첫사랑, 예, 처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을 데려놨다. 너도 애굽하고 똑같은데 분리 작업으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약속 땅에 보내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 차이 나지 않는 인간을 주님이 동행함으로써 이제 새삼스럽게 차이 나는 요소를 만드는데, 그 차이 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만 의존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 오늘 교회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거거든요. 아니야. 네가 의지한다는 걸 내가 안 믿고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에 없는 믿음을 내가 나서서 새롭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장이 담겨있는 인생으로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만 쳐다봐야 되듯이 이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늘 지팡이 같은 위치로서 주님이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인데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정말 사랑은요, 그대만 있으면 나는 지금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게 사랑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 때가 한순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주 오는 게 아니고 5년 만에 오든지 어떤 사람 7년 만에 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 어떠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죄인으로 남은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지금 지붕 무너져서 나를 압사해서 죽여버리세요. 나 그럴 때 허허 웃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만 주님께 영광이 돼요. 그 순간만. 살았으니까 영광 돌리기, 이거는 그건 입에 바른 소리고요. 고마 죄인이니까 죽여도 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해 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나는 그대 앞에서 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은 그냥 그대가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음이 언제까지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니 좋아했는데 니 내한테 뭐 해줬노? 자꾸 본전 생각해서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죄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 하나 돌아서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들여닥칩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는데 제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럼 다음 달 비 안 온단 말인가 막 이래가지고 또 자꾸 낭패적인 경우를 생각하는데, 사람이 제가 경험상 죄인 된 순간이 꼭 낭패만 죄인이 아니고 예상 밖의 행운이 찾아올 때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한테 저런 갑자기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행운을 주십니까? 이게 난 더 살고 싶은데 차라리 이런 행운이 오면 지금 현장에서 죽고 싶잖아요, 주님. 이런 순간 나한테 없는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갑자기 결혼 안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배우자 등장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들러 나올 때, 바라기는 예상 밖의 낯선 이러한 기운을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말렉이 우리 주위에 포진되어 있음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그냥 정보인 줄 알고 이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완료를 드러내기 위한 낯선 것임을 저희들이 정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너 살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인 것을 새삼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